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으니까 나름대로는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는 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친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절 또 예우를 해야 하는 순간에 좀 빼먹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덮고 가시는데 한 가지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상태 안 좋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 성경을 보니까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저 여자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들어와서 예수님 곁에 서서 울고 흐느끼더니 드디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머릿돌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사건 현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 아마 행실이 좀 불량했던지 여러 가지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지 또는 돈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든지 남의 시선을 받고 사는 여자, 평생 남의 시선 앞에서 아마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살았던 여자, 고개를 못 들고 살았을 그 여자가 웬일인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 그 여자의 믿음이 자기 자신도 구원했고 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가능성의 첫걸음이라고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 사람이 꼭 좋아서만 초청하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긴 초청했는데 한번 떠보려고 그랬는지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초청하긴 초청했어도 마음이 싸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더니 여자가 와가지고 발 닦아주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어야지. 이 사람 선지자도 아닌가 보다. 마음이 꼬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내 마음의 깊이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믿음은 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이 표정은 좀 늘 남을 흘겨보아도 믿음은 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마음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언어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수준이, 마음의 수준이, 내 언어의 수준이, 내 표정의 수준이, 내 관계의 수준이 곧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누구를 더 걱정하십니까? 오히려 지금 바리새인 시몬을 걱정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지금 걱정하십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생각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비유를 주시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을 설득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조금 한마디 하고 싶은데 또 반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아라. 듣는 것도 인격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 외견적으로는 바리새인 시몬이 나름 정중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자,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그리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당연히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이 그런 사람이잖아. 용서해 주어야지. 용서해 주어야지. 용서 안 돼? 저 여인을 용납 못하겠어?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산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빚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지은 사람입니다. 죄라는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죄였습니다. 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탕감받기를 원합니다. 저 여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잖아. 큰 빚을 졌는데 그 여자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을까? 그리고 아마 물으셨을 것 같아요. 시몬아, 너는 50데나리온의 빚도 안 진 거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50데나리온의 빚도 안 졌겠지? 원래 바르고 모범적이고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런 빚도 진 적이 없겠지?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을 예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비유를 내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지은 죄를 깜박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죄가 취미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 분명한 얼룩이 있었는데 숨기고 싶은 일, 고백하지 못할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나는 마치 50데나리온의 빚도 안 진 사람처럼 500데나리온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나름 감동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기억이 나요. 그 고집이 세고 완고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딸이 행실이 좋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지시를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니 쫓아내버렸습니다. 너는 내 딸도 아니다. 호적에서 판 것과 다름없다. 전련이다.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고집센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선을 해서 딸을 만나게 했습니다. 딸을 오랜만에 만나고 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아, 그래도 참 아버지의 생각이 깊어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데 20, 30년의 세월이 갔습니다. 그런데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는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버지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지 아니하고 그 긴 세월 동안 너를 용납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다오. 딸도 울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뜨거운 화해와 하나됨의 감동의 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듣고 마음이 뭉클해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조금만 더 일찍 그 자존심 벌벌 떠는 게 뭐길래 내가 딸한테 안 지겠다고 벌벌 떤 게 뭐였는데, 체면이 뭐였는데 그 세월 다 낭비하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500데나리온을 지인 무거운 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눈물과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그 고달픈 생애를 500데나리온이라는 인생의 짐, 죄책감, 죄의식 속에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살아온 영혼을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들이 보건 말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인이 어차피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라면 돈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 돈 너보다 많아. 네가 나 무시 못해. 너보다 돈 많아. 신분, 격차, 신분 상승. 그러니 향유에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무시받지 않는다고 했을 그 당시에 축척의 재산, 축척의 도구였습니다. 향유.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 향기가 그 잔치집에 진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를 끝까지 괴롭혔던 그 과거를 오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미래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옛날에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지금 와서 열심히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푼다고 죄가 다 용서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지금 와서 뭘 나누어주고 베푸는 척하고 섬기고, 그렇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만일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토해 놓아야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는 많이 사랑했으니까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다. 주님, 그거 좀 틀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엎드렸지 않습니까? 머리털로 발을 씻고 겸손함과 자기의 비천함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용기를 축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애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
과거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멋있게 살고 싶어요. 빛나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극복하고 내 속에 어두움도 극복하고 기억도 극복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웃으며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시면 아름답게 살게 될 것도 믿습니다. 여인은 믿었습니다.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의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귀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나를 다 용서하실 것을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랑으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전까지는 우울하게 살았어도 이제는 더 멋지게 살 가능성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을 것을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특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고 미래를 여는 축복을 내리셨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을 생각합니다. 여인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의 상한 영혼을 품어주시고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 동안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 우리의 마음에 걸린 자들도 용서하겠습니다. 결단과 실천력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받는 것입니다만은 또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 잘 살아오신 건 맞죠? 설날도 지났는데요. 떡국 한 그릇 더 드셨는데요. 한 살 더 젊어지셨는데요. 먹어버렸으니까 젊어지신 거죠. 우리 생애가 쓸모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살아왔던 거죠. 그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던 거죠. 내 인생이 나만 살겠다고 바둥거리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지요. 가끔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찬송가는 뭐라고 합니까? 다 죄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흔적들도 발견되겠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남에게 뭔가 선의를 베풀려고 했던 흔적들도 남아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크신 사랑에 비하면 늘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묻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사람을 용서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은 깊은 분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저분은 헌신은 하지 않지만 믿음은 깊은 분이세요. 믿음이 아주 깊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싸움 중이겠죠. 영혼의 싸움 중이겠죠. 남편들에게 가끔 듣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들이 막 고백을 합니다. 인생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맨주먹 붉은 피로 인생을 시작했고 금수저도 아니었고 흙수저였기 때문에 인맥을 쌓아보려고 직장에 들어가서 인맥 쌓아보려니 날마다
일과 후에 술 먹고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야 언젠가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아서 인맥 쌓는다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고 내가 성공해야 당신도 사모되고 애들도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해야 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밖으로 다니게 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핑계하면서 아내에게 잘하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실패했습니다. 성공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런데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막간 가정들 사건이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자녀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내들이시여 남편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별 용서하고 싶지가 않으신가 봐요. 속으로는 다 용서하셨겠죠. 하긴 일생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누가 거기서 자유롭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학대받은 것이 성장 과정의 트라우마라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그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혹 부모님에게 섭섭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이요 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내들도 가끔 그런 토로를 해요. 결혼을 했는데 친정 살아왔던 성장했던 분위기와 시댁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서 적응하기도 어려웠고 사사건건마다 의견이 충돌되고 그래서 지기 싫어서 나는 내 소신을 지키고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하다 보니 남편하고 날마다 부딪히고 시댁하고 부딪히고 내 소신대로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속으로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편하고 부딪히고 자기 의견 들어서 성공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나고 나면 남편 말이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지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남편들이여 아내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남편들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진 거야 이거. 그냥이라도 심심해서라도 아멘 하시면 남편들이여 오죽하면 살 맛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사고 다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좀 낭비할 수도 있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용서하는 것이다. 저분은 용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만 신앙이 깊습니다.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저분은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깊습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영혼의 싸움 중이겠죠. 영혼의 싸움 중이겠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 원하시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엎드렸던 것처럼 정말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7장 50절을 보면은 선포하십니다. 파송의 선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리오로마이는 제자들을 선포하실 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너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수종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라.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 가서 빛나는 생애를 살아라.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라. 쓸모있는 생애를 살아라. 도움이 되는 생애를 살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가서 오늘의 사랑으로, 현재의 사랑으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라. 웃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이 사순절의 기도가 그런 창조적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가는데요. 아주 주제가 너무 특별해요. 엎드림.
그런데 영어로 쓰니까 엎드림이 됐어요. 제가 저 단어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 여인은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나서 다시 미리를 향하여는 일어났어요. 드림, 꿈을 꾸었어요. 멋있게 살고 싶기를 예수님 안에서 자신만만하게 과거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은 드디어는 일어났고 드림,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그렇게 편하게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견딘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에 아직도 영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은 용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멋진 꿈을 꾸게 하소서. 소용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긴 세월 지나 나를 돌이켜볼 때 그래도 작은 한 줌의 불꽃이라도 되려고 나를 태웠던 흔적을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